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또 새로운 반년을 살아가는 첫 주일에 감사의 날을 정하고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보리맥, 가을추, 결실할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결실하는 계절을 가리켜서 맥주 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보리를 거둠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리가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리를 가을에 수확하듯이 한여름에 이제 수확하는 때를 가리켜서 보리가을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이때를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때,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이즘되었기에 맥추, 곧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를 가리키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때는 6월절을 지난 7주를 지나 이제 첫날을 맞이하는 때여서 77절 또는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세우고 처음 추수를 거두는 날이 되었다 해서 초실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매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바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오멜은 약 지금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의 보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한여름에 드려지는 예배, 또 이 한여름에 가을의 추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도 밀 수확하는 것,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리의 추수 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보리가 지금 수확하는지 또 가을에 벼와 함께 수확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굳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맥주라고 하는 추수의 그런 모습도 이미 오래 사라져버린, 농경문화가 이미 한참 지나가 버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교회가 꼭 지켜야 될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6월절과 77절, 꼭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기를 지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는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6월절은 그들을 해방하는 해방절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한 거룩한 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을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부터 주어지는 맥주절기와 수장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감사의 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다시 이제 반환점을 돌아 또 반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더 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의 발자국 속에 살아가는 날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백주감사주일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날이 지나온 6개월의 감사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여 또 한 해를 마감할 때에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현자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늘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걸어가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맥주절기의 영적인 의미,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또 왜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과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짧은 2절에 무려 4번씩이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역에는 주 너희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번역이 되어지죠. 오순절,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맥주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이 절기의 주인 됐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다시 그 삶을 상기시키는, 그 삶을 다시 마음판에 되새기게 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며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함,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스며드는 질병,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질병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막아낼 수 없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DNA 속에 있는 그 질병,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잘 내가 몸을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90% 이상이 그 DNA 속에 있는 질병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앞에 무기력하게 점령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꿈꾸고 있지만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무엇인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게 되어지는 세상, 아니 나만 즐거운 세상이면 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을, 또 거기에서 우리는 절망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온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상관측일에 온 세계가 가장 뜨거운 6월을 지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으로 더 뜨거운 지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 5월이 가장 뜨거운 날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4월이 되어지고 3월이 되어지고 2월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마주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형성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것 같지만 사회는 여전히 비도덕적인 삶의 모습에 열매들을 거두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경제 대국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해내는, 그리고 자국의 부와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각성함이 없이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우울함을 우리는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런 세상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공허한 세상에 체험 있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숙명적인 운명적인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너덜너덜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으면 나는 인생의 개척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어짐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거친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황량한 벌판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는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답답함의 현실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그 모든 세계는 새롭게 되어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역사의 선한 열매로 마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난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 즐거워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까요?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너는 그래서 루저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야. 넌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는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지나 7주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지키는 날을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땠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 너희도 예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 위협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들이 꿈꿨던 희망이 산산이 조각났고, 또 그들의 인생 속에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하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유무상통하는,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주인이 됐다면 그저 무기력하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리고 무서움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복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삶을,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어떤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다시 그 거룩한 은혜를 유추해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주셔서 이제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 스스로가 파종하고 그들 스스로가 가꾸고 그들 스스로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기쁨의 절기,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한 자로, 억압된 자리에서 해방하는 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늘 찬양대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푸신 은혜를,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실 것이고 또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바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떠했는지, 도대체 광야의 삶이, 아니 430년의 노예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에 그런 감사의 예배를 그들이 드릴 수 있었을까?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스스로가 씨를 뿌리고 수출을 거둘 수 있는 그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방랑하다고 하는 것은 오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베드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광야에서 다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방랑하는, 멸망하는 자리에서 이제 크고 강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요. 고통과 신고와 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그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총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오니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말은 육체적인 중도로부터 오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압제라고 하는 것은 라츠라고 말하는데 이 라츠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억울함의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애굽의 삶이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져내어 주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하지요.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만물, 토지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두는 소출, 첫 번째 거두는 열매를 우리가 만물이라고 해요. 또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가장 좋은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두어 드리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하신 은혜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사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봉투에 몇 푼의 헌금을 드려서 나는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삶, 이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끄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절기의 예배가 가장 큰 감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반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재 내가 감사로 살아갈 때 앞으로 주어지는 미래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인생의 삶의 모습은 그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의 감사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염려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결국 우리에게 나오는 원망, 불평,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죠.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20대 아들이 미용실을 하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상해를 입혔어요. 자기 뜻을 안 따라준다. 자신이 존재케 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답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감사의 삶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보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녀, 노비, 성중에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 객, 이들은 다 누구입니까? 한 평의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경문화에서 땅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추수해 간 그곳에서 떨어진 나락을 주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병든 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나는 많은 교우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삶일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들과 함께 나는 기쁘는 일들이 내게 넘쳐나지만, 기쁨의 일들이 내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슬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삶일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감사의 삶이 함께 나누어지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과 민족을 통해서 그 거룩한 감사의 삶의 모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절기는 바로 이 감사로 나누는 절기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넘쳐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삶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는 부의 불균형한 불평등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마르틴과 할라트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8대2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8대2의 세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의 사람들이 80%의 모든 권력과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계화, 이게 우리의 꿈입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한 표 속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세계화를 말하면서
부의 20%를 차지한 사람들이 80%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게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계화, 지구촌화, 그러면 모두가 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그걸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3대 부호가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재력은요, 개발도상국 43개국의 총 생산량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점점 만들어갑니다. 자본의 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치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힘겨운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썩어주는 곡물이요, 아프리카로 전해지면 아프리카의 빈곤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낭비하지 않고 모으면요, 북한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쓰레기로 버려요. 소각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어요. 불균형, 불평등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둔 곳, 그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예배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 속에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그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은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감사가, 더 행복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고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